나를 좀 보라 해서 보라. 색상이 진짜 이뻐요. 네. 저도 여러분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수희 양 지난번에 목 감기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났어요? 네, 근데 요즘에 좀 굉장히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떨어져 앉아야 되나? 그렇지는 믿음으로 제가 사랑으로 같이 병도 나눠야 돼. 네, 좋습니다. 우리 그거 알아요? 민수기에서 가장 그래도 힘든 1장에서 4장을 마쳤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수렁을 빠져나왔어. 숫자들을 막 헤치고 나왔어. 그 이름들을 다 헤치고 나왔어요. 그죠? 막 동서남북 여러 번 나오는 거. 그리고 숫자가 좀 많이 나왔어요. 뭐 몇천, 뭐 어쩌고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저는 문과생이에요. 저도. 그래서 숫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숫자를 조금은 사랑하도록 해봅시다. 네. 그래서 지난번 약간의 복습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로 안 잊어먹겠다고 말한 게 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이거를 이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예요? 30세! 30세라고? 서른 아니야? 30세! 오케이, 다 같이 시작. 30세! 그 다음에 몇 세 후에, 리타이어, 그거 뭐라 그러죠? 50세! 50세 뭐예요? 정년퇴직. 정년퇴직. 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30세에서 이제 일은 하는데, 일을 배울 수 있는 나이. 25. 깜짝이야. 깜짝이야, 진짜. 맞아요. 25. 네. 그렇죠. 제가 왜 그거를 또 복습을 했냐면요. 25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요새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헬. 사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헬? 사헬. 그게 이제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그 아프리카로 가보면 북아프리카와 그 사하라 사막, 그 이남 지역, 아프리카의 경계를 이루는 그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그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그 선을 사헬 지역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10나라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볼 만한 나라는요. 세네갈, 그렇죠? 말리, 부르키나 파소, 이건 좀 안 들어보셨을까요? 니제르, 나이지리아, 차드, 수단,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 10개국이 거기에 이렇게 이 사헬 지역에 북아프리카 조금 내려오면 그 사헬 지역에 거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왜 문제냐면요. 여기에 보면 빈곤, 그다음에 이제 정정 불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죠. 종교, 인종 그런 거에 갈등이 있어요. 기후 문제도 있어요. 또 지구촌을 괴롭히는 너무나 많은 위협 요소들이 이 사헬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가난입니다. 환경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죠? 2만 불, 3만 불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들은 400불에서 700불이에요. 우리는 2만 불이라고 합시다. 400불에서 700불이에요. 거의 뭐 소득이 없는 거예요. 최빈곤 국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25세. 25세 이하 젊은이가 4,100만 명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잡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을 누가 동원하고 있냐면요. 테러리스트들이 동원하고 있답니다. 오일, 기름 돈을 가지고 이들은 어차피 잃어버릴 게 없어요. 거기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사실 저도 그 이집트의 어디 이제 마을을 갔었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청년이요. 여기 뭐 사헬 지역은 아니죠. 그런 어떤 깊숙한 마을로 갔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있다 우리를 보더니 졸졸 따라다녀요. 우리는 이제 뭐 구약 학자들이니까 뭐 이렇게 연구하러 갔는데 졸졸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도 시키고 뭐 먹을 것도 좀 주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굉장히 순진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보기에 어떤 너무나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 일할 거리도 없고 정말 젊은이가 앉았다가 관광객 오면 쫓아다니는 모습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이 사헬 저는 기사를 읽자마자 그 젊은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들이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조인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집단이 돼가고 있다는 4,100만 명이나 있어요. 앞으로도 늘어날 추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25세 아까 하니까 기사가 떠올라서 한번 그래서 제목이 테러리스트 공장 사하라 남부 사헬. 그게 이제 제목입니다. 한번 관심 가지고 인터넷 쳐보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민수기 8강 캠프에 부정 타지 않게 하라. 자, 이제 4장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저자라면 이제 5장은 뭘 쓸까요? 이제 다 썼어. 이제 완전히 준비를 다 했어. 행진 준비를 마쳤어요. 숫자도 다 셌어. 진영 배치도 다 했어. 이제 자기 잡 디스크립션도 분명해. 여러분이라면 뭐를 쓸까요? 이제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훈 학생은 움직이는 거 예, 쓰는 움직이는 거죠. 걸 해봐야죠. 좋아요. 그럼 향기 학생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준비는 다 됐고 이제 딱 나가기 직전에 이제 행동으로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어떤 마음의 준비? 아 이제 열심히 이제 갈 길을 가야겠구나. 그래서 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나님께 기도도 막 드리고. 네. 좋습니다. 아, 그거 좋아요. 나름대로 이쪽은 좀 액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좋아요. 그것도 좋은 성격이야. 그다음에 우리 추천 학생은 뭘 쓰겠어요? 저는 1장부터 4장까지 봤을 때 하나님의 성격상 네, 하나님의 성격. 이제 하나님 벌써 성격이 성격을 파악했어? 아니 하나님 누가? 성격이 파악이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디테일한 분이어서 네. 야 다시 한번 세봐. 그럼 나 그럼 안 가리켜, 안 읽어. 우리 읽지 맙시다. 마무리 점검. 뭐 이런 마무리 거. 점검. 근데 하나님 디테일에도 그렇게 우리를 지루해서 죽게 만들 정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약간의 이렇게 그것도 알아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조수희 학생은요? 저 같으면은 일단 다 역할 분담도 다 됐고 지역도 다 정해줬고 이랬으면은 어차피 같이 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잘 살 수 있는 약간 규율 같은 거. 규율 같은 네네, 거. 약간 10개명? 아니 말고 그 그냥 안에 우리가 어떻게 질서? 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것들 어떤 규율 같은 걸 좀 정해야죠. 사실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자 마음이니까 여러분이 저자면 그렇게 써요. 그죠? 근데 추천 학생이 쓴 건 내가 이 책,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안 그 읽을 책은 것 같아요. 안 팔린. 네. 근데 제발 안 읽기를. 이 민수기의 저자는 뭐를 썼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백성들의 거룩함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진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조건이에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5장하고 6장은 뭐를 다루냐면요. 백성들의 성결, 거룩함에 대해서 좀 다룹니다. 근데 이슈가 되게 재밌어요. 어떤 앞에서 거룩에 대한 얘기 레위기에서 실컷 하셨거든요. 근데 또 반복보다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조수희 학생이 한 얘기도 맞아요. 그걸 강조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런 거룩함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죠? 규율은 규율이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봅시다. 제가 이거 나온다 그랬죠? 세 봤어요, 사실? 집에 가서 1절, 5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네, 많이 정말 세봐야 돼요.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래서 이 진밖이라는 건 캠프 있죠. 캠사이트. 캠프 다 쳐놨는데 그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카테고리의 사람을 말합니다. 흥미롭죠? 나병 환자. 제일 먼저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물론 근데 이게 어떤 나병 환자냐면은 우리가 아는 뭐 한센시병 막 이렇게 옮고 막 이런 것 정도는 아니고요. 피부병이죠, 일종의.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다룬 책이 있어요. 피부병에 대해서. 어느 책일까요? 오경 중에서. 모세 오경 중에요? 네, 마치면 뭐 이런 거 주고 싶다. 근데 이건 내가 아끼는 거라서. 어느 걸까요? 피부병에 대해서 많이 다룬 책이 있어요. 오경 신명기. 중에서. 신명기. 왜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는 아닐 것 같지.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신명기만 남았으니까. 그 아닐 것 같은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 마이 갓. 레위기에. 아니래잖아. 틀렸어. 레위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피부병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길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퀴즈가 또 나가야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피부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다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이 병균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그 어떤 안 좋은 어떤 그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나타나는 어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영적으로 약간 좀 안 좋게 보나? 그럴 수 있죠. 병이라는 건, 그죠? 근데 그러면 왜,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병을 다 없애시니까. 근데 왜 하필 그 중에 피부병이에요? 병이라면 엄청 감기, 목감기 그런 거 더 있잖아요. 왜 피부병일까요? 그만큼 피부병은 노출되어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본인을 잘 만들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결케 못했다, 뭘 못했다, 주의 못했다라는. 깊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좋아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어요. 답이 안 나올 것 답을 같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답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피부병이 이제 뭐냐면 이제 피부잖아요, 피부. 근데 이제 이게 오래 거슬러 갑니다.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옷 입고 있잖아요. 네. 최초의 이 의상 디자이너가 네.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네. 뭐를 입히시죠? 가죽. 가죽옷을 입히시죠, 네. 가죽옷. 그러니까 그 가죽옷의 단어가, 그러니까 이 피부병의 이 피부라는 단어와 가죽옷의 단어가 뭐냐면 그 동물의 피부라는 말이에요. 피어. 그쵸. 동물의 피부로 만든 옷이에요. 그 단어가 같아요. 그러면 피부 하면 하나님이 뭘 생각나죠? 자꾸 그게 가죽옷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가죽옷은 애당초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는 벌거벗은 게 아름다운 거였어요. 원죄에 근데 의해서. 그렇죠. 죄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신 게 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게 죄의 효과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 게 갑자기 아닌 걸로 돼버리는 것도 죄예요. 네. 그래서 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피부병은 뭐를 생각나게 하냐면 원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런 연결성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은 나 그것만 있으면 내가 그거 생각나. 왜냐면 이게 그래서 민수기를 이 오경리에서 읽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바로 저자가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병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부병 다 나가야 돼요. 깊은 뜻은 우리가 맞힐 수 없잖아요. 마침은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춰준 것도 고마운 건데 사실은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네. 그렇죠. 생각했군요. 그리고 이제 이 피부병에 걸리면 어디에 데려가냐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요. 이제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만이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이 환난 속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참 신기하죠. 피로 씻으면 빨갛게 돼야 되는데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의 피에 씻으니까 하얗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고침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앞에 나오는 그 그림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런 더러운 죄악은 결국 누구 앞에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피부병 걸리면 죄를 상기시키고 그 죄 이게 낫다 안 낫다는 일단은 누가 판결을 하냐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나중에는 그런 판결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깨끗해질 거라는 하나의 그림자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병을 하나님이 없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 모든 나병 환자와 그죠? 진도를 못 나가겠네. 왜냐면 두 번째 게 남아있죠. 두 번째 게 뭐예요? 유출증. 자, 유출증은 뭡니까? 피가 안 멈추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피라기보다 몸에서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많은 것들,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주로 이제 피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병이에요. 그거는 또 왜 그럴까요? 유출증은 뭐 어떤데? 유출증은 왜 하나님이 또 싫어할까요?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죠? 이제 두 번 안 되겠어. 아까 그 원죄랑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일맥상통. 한 번 피로 씻었는데 계속 피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방송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의학적 용어니까 사실은 출산을 하면요. 그러니까 월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불결하게 느껴지거든요. 출산을 하면 또
그런 씻는 기간이 있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 원죄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원죄와 또 뭐와 관계가 있죠? 뭐를 출산. 그렇죠. 죄. 그렇죠. 원래는 자연스럽게 낳는 건데 이제 고통을 더하시면서 출산이 참 미묘해요. 이게 왜냐하면 생명의 탄생이라서 기뻐하는데 동시에 뭐를 상기시킵니까? 괴로움. 그렇죠. 고통은 뭐를 상기시켜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연결성으로 인해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뭐를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출산을 내가 더하게 했지, 고통을. 그래서 그 흐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유출병이 있는 자들 얼마나 괴로우냐면요. 우리가 레위기 15장을 한번 가봅시다. 되게 재밌다. 이 유출병도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아까 피부병도 나왔다 그랬죠? 네. 유출병도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5장 2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이스라엘 1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구별해야 될 게 부정하다 그랬지 죄가 있다 그러진 않았어요. 네. 이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피부병이 무슨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에 하나님과 같이 있기에는 부정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둘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나올 것이 안 나와도 부정하고, 그죠? 안 나와야 될 시간에 막 나와도 부정하고, 그죠?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이 다 부정해요. 그리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해요.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접촉만 해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해요. 그러니까 여기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 상훈이 학생이 유출병이 있다 그럽시다. 근데 모르고 자리를 바꿔 앉았어. 그러면 둘 다 부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옷을 빨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죠? 저는 오늘 저녁까지만. 그렇죠. 저녁까지. 내일은 깨끗해져요. 근데 옷은 빨아야 돼요. 그렇죠? 몸도 씻고. 네, 옷도 빨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6절이에요.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고 7절.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것도 안 돼요. 접촉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정한 자에게 침을 뱉어요. 그럼 정한 자가 더러워져. 그러니까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이것도 패턴이 있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씻는 거. 그 당시는 뭐 옥시클린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일단 물로 씻는 게 가장 깨끗하죠.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고 복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출병 있는 사람은 가서 막 침을 다 뱉어줘. 그러면 다 부정해지는 거죠. 그죠? 꼭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악하게 생각했나? 난 재밌으라고 했는데 다 재미있어 하지 않고 막 지금 너무 심각해. 막 심란해. 누가 저한테 침을 뱉는다고 기분이 나빠요. 상훈 씨가 쉬는 시간에 막 침을 튀기면서 말을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심각해진 거예요. 일단 저녁까지만 부정할게요. 다음 날은 괜찮을 거야. 너무 이쪽은 사랑스럽게 말하느라고 친근감 있게 하느라고 침이 튀길 수도 있죠. 그렇죠. 좋아요. 그다음에 9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물론 다 부정하겠죠. 그렇죠?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론 몸을 씻을 것이며 또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외우겠어 이제 외워. 그죠? 그다음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손 잘 씻어야 되는데 유출병 있는 사람은 꼭 손을 잘 씻어야 돼요. 그걸 안 씻고 아무든지 만지면 반가워하고 만졌어. 악수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는 만짐을 당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이제 몸도 다 씻어야 돼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죠? 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어떻게 해요? 깨뜨려야 돼요. 부정해서. 그거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질그릇은. 그래서 그건 깨야 돼요. 아깝죠. 그죠? 나무 그릇은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요. 물로 아, 씻어요. 물로 씻어. 네, 나무 그릇은 이렇게 빠갤 수가 없으니까 물로 씻어서 해결을 해요. 하나님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질그릇은 팍 깨면 되니까. 또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7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옷을 씻고
그러면 정해져요. 그러니까 유출병 있고 난 다음에 이 해결책도 좀 길어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클린,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게 되니까 그것을 속죄하는 거죠.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복잡합니다. 나가지 말고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 만져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릇을 만져도 안 되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읽었냐면요. 이제 이것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 마태복음으로 가면요.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유출. 그렇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옷자락을 살짝 만진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기억나요? 무슨 병을 앓았죠? 혈우병. 그렇죠. 유출증이에요, 일종의.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요. 그러면 그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유출증 있으면 나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디를 또 갈 수가 없죠? 진 밖에서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라 그랬죠. 그때는 진이지만 이 여인은 소위 말하면 예배 보러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멀리 살아야 돼요. 그리고 소외된 자야, 사회에서. 그것이 12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른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이 여인이 안 해본 게 없어요. 보면 마태복음이네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별거 다 해봤다는 거죠. 가진 것도 다 이것 때문에 허비했어요.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여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더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해무약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절실함. 정말 평생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안 가져도 이것만 나을 수 있다면. 근데 나을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 막 낫게 해주세요.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여인. 12년을 그렇게 살아봐요. 여러분이 12년 동안 교회 못 와봐요. 괜찮겠어요?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를 해주죠? 네 믿음이 너를 사해줬다. 굉장히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한참 그냥 이걸 복음서를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원래 잘 고치니까 옷자락도 나가고 뭐 멋있네 마술사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배경을 하면 이 여인의 심정으로 돌아가 봐봐요. 그러면 그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 그리고 이 여인이 병이 나았을 때 그 구원의 기쁨 이건 죽을 맛이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정말 생명에서 모든 사회적인 그런 굴레에서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극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찬양으로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여인의 심정을.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그 여인의 절실함. 이제 벌써 악상이 지금. 악상이 떠올라요? 그죠? 아니 나는 천재야. 이거를 유출증을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나도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걸 공부하고 나면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죠. 그죠?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 없어요? 뭐 떠오르는 생각? 지금 그보다 곡 제목이 좀 떠올랐어요. 아 진짜요? 예. 어떤 제목? 옷자락만 만질 수만 있다면. 그쵸. 네. 우리도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 다 안 바라고 그분의 옷자락 끝에만 만질 수 있어도 우리는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은혜죠. 그죠?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이거 되게 은혜, 되게 나 갑자기 지금 감동하고 오는 무슨 거죠. 소름 돋아요, 안에서. 무슨 옥합을 깨트린 그것도 감동인데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오늘 당장 집에 쓰고 가려고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 조금 한 줄 더 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만 좀 넓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보면 나병 환자를 많이 고치시죠. 사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왜 신약에 보면 유독히 나병 환자를 고치실까? 왜냐하면 이들이 소외된 자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자들, 진 밖에서 쫓겨나는 자들이에요. 또 유출증이 혈류병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들도 네 번. 이건 뭐냐면요. 시체를 가까이 한 자를 말해요. 그래서 근데 왜 죽음은 왜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죽음, 시체 왜 싫어해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 앞에랑 연결시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체 왜 싫어하시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네. 그래서 죽음은 정말 직속으로 하나님께 죄를 상기시켜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정령 죽게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영원히 살게 만들었는데 다 망쳤어. 네.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살리는데 그때는 대가가 심했다는 거죠. 누구가 대가를 치르셨죠? 예수님. 그렇죠. 또 하나의 죄 없으신 생명이 대가를 치르고 희생양이 되고 그 대신 우리가 다시 원래 생명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커다란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막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죽음을 막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이걸 다 회복시키는 걸 말해요. 죽음이 이제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3절 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이제 대제사장 경우에는요. 대제사장 한 명이죠. 그 사람 경우에는 대제사장이고 이 민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민족을 위해서 대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모도 안 돼요. 아무것도 시체 있는 곳에는 가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조금 허락을 했어요. 뭐냐면 그의 살붙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또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자매, 요 정도 직계 가족 정도는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묻을 수도 있고. 그러나 대제사장은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고민하시는 거죠. 사실은 싫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나타내요. 재밌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봅시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3절 우리 김사훈 형제님 읽어주세요. 학생 3절. 3절이요? 네, 5장 3절. 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매. 네, 왜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나와 있죠. 네. 왜 그래요? 방금 읽은 거. 더럽히지 말라. 그렇죠. 더럽히지. 왜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이유가 또 나와 있죠.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런 이제 원리에 의해서 더럽힐 수가 없는 거죠. 4절 우리 조양기 자매님 아니 학생 내가 자꾸 자매를 네. 학생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렇죠. 거기 보면 요 문장만 해도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 진영 밖이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단순히 전쟁을 위한 캠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 죽음을 상기시키고 죄를 상기시키는 것은 어떤 것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보면 이거 더 이상 본인이 정결하지 않은 거 피부병이라든지 어떤 뭐 주검을 만졌다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걸 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죠? 커뮤니티,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는요. 우리가 짓는 부정함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회가 너무나 개인화돼서 내가 하나님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알아서 하고 내 맘대로 부정하고 내 맘대로 죄 짓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 기독교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체, 예수님 버리시고 우리가 모두가 지체라 그러면 정말 내가 모르게 은밀하게 진 부정도 우리 모든 지체를 거룩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누구 걸 훔쳤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요? 나는 거룩해. 내 손만 안 거룩해.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슬쩍 한 것들은 괜찮겠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때 그때는 호국단이었어요. 호국단 임원이었어요. 또 그 시절 생각하면 딴 데로 빠질라. 오케이. 호국단 임원들을 그 당시에는 이 사상교육을 시키느라고 군대에 입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들에서 그 호국단 임원들을 다 모아서 입단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호국단이긴 하지만 대학생이니까 뭐 우리한테 이런 사상교육을 시켜갖고 뭐 될래나 막 이러면서 되게 교만하게 굴어요. 근데 이제 다 군복도 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뭐 이런 군복 뭐 개라 그러고 막 이러면 우습게 알죠. 우리가 막 되게 근데 그게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뭐 다 와서 조사해. 비누 조사하고 뭐 수건 제대로 겠나 뭐 이불 제대로 했나 다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흥흥거리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우리 이제 쫙 서 있어요. 그러면 서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원래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좀이라도 이게 이제 저항하는 거죠.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이제 그 여군이 와서 딱 감사를 다 해요. 비누에 머리카락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따가 내가 2시에 너희들을 깨울 테니까 너희들 다 밖으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그게 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당하면 괜찮겠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 단체가 다 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 하나 미안해.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비누 그걸 안 치웠다면 나 하나 때문에 이따 2시에 일어나서 진짜로 했어요. 그 걔 하나 때문에 우리가 난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자는데 진짜 깨요. 호랑이 확 불어요. 안 나와? 그래 그러면 몇 바퀴 돌래 막 이러니까 갑자기 대학생들이 정신 번쩍 나면서요. 막 다 뛰어나.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게 너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 여군이 와서 어쩌고저쩌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훈련이 됩니다. 오면 딱 서 있고 뭐 걸릴까봐. 왜? 걸리면 또 나 때문에 고통을 같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난 그게 참 좋았던 경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거죠. 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진의 부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긴 전쟁에 집니다. 이게 전쟁 캠프잖아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을 안 해주면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흔들려요. 누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는 나는 뭐 하나님 날 보실까? 나 하나쯤이야. 내가 뭘 이렇게 중요해? 정말 중요해요.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줘야 챙겨줘야 돼요.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거룩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함을 받고 돌아와야 돼. 이 사람들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돌아와요. 뭐 영원히 죄를 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묵상을 하면 기가 막힌 컨셉이에요. 아휴, 모자랄수록 내가 더 챙겼어야 너무 되는데, 그냥. 감동이 돼서. 그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서로 우리가 정말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나 좀 챙겨줘요. 옆에 맞아. 사람이 더 이렇게 귀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요. 진짜. 네. 네. 그거 나 좀 챙겨줘. 그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네. 2번째 타이틀곡 나 좀 챙겨줘. 적으세요. 첫 번째 악상이 안 떠오르는 거야, 이거. 첫 번째 잊어버렸어. 옷자락만 만질 수 만져도 있다면. 만질 수만 있다면 거기서 적어놔야 돼. 안 그러면 또 이상한 말로 해요. 옷자락 만져라 막 이렇게 나와. 두 번째는 뭐예요? 나 좀 채워줘. 나 좀 챙겨줘. 왜냐면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두 곡을 합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좋아요. 막 악상이 떠올라서 안 되겠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 부정하다는 건 종교, 제의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로 말하면 교회에 올 수 없는 거죠. 거룩하게 하고 와라, 사실. 그죠?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교회에 참석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윤리적 이제 영역을 또 들어가는데요. 이제 다른 이슈를 말하면 하나님이 뭘로 시작해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건 뭐야? 타픽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알겠죠? 읽는 방법.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뭘까요?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범죄는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고 가정하고 반복 안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죄를 지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한번 가볼까? 어떤 네. 죄인지? 네. 6장이에요.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에 보면 거기 또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김상훈 학생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렇죠? 이걸 나오면 이제 또 주제가 시작되고. 그럼 2절 우리 김상훈 학생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를 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은 거는 지은 것이나 네, 그 거기까지만 거짓 일단 맹세는 좀 뭐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4절까지만. 지금 무슨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온 죄들. 도적질. 도적질, 그죠? 절도. 뭐 남의 물건 주고 그 안 돌려주고 뭐 이런 거, 그죠? 네. 그러니까 좀 가벼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양기 학생이 마저 읽어주세요. 5, 6, 7절까지.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그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이거는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죄예요. 이게 속건죄,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5분의 1 더 얹어줘. 또 제사 드리려고 또 재물 바쳐야 돼. 네. 죄를 그쵸. 안 짓는 게 그냥. 그렇죠. 그 돈이 안 들어요. 그죠? 네, 깨끗하게 하는 게 나은데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5장 글로 돌아가 봅시다. 5장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네. 흔히 일어나는 거.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 그 클래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살짝 뭐 도시락 우리 옛날에 몰래 까먹고 그런 거. 본인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우리는 그 도시락 몰래 이렇게 훔쳐서 먹는 게 있었어요. 도시락 훔쳐 먹어요? 우리가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이제 맛있는 깜짝 놀래라고 얘가 화장실 간 사이에 얼른 도시락을 까먹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에 내 도시락 없어, 막 밥 없어,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 사실. 거 정말 제일 많이 싫은데. 했어요. 그럼 속건제를 해야 돼. 그거 속건제. 도시락 5개를 먹었으면 1개를 갖다 놓고 거기 또 다른 음식을. 그러면 그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야 돼. 네. 그 죄를 지으면 절차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충을 좀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먼저 자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렇죠?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도시락 물어내야 되고 5분의 1 더해야 돼요. 계란 좀 더 붙여서 줘야 돼요. 소세지 좀 더 넣어서 줘야 돼요. 네. 그다음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친척에게 원래 줘야 돼요. 친척도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돌려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그럼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지니라. 요게 새로운 사실이에요. 레위기에는 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빚을 졌어요. 근데 떼먹고 갔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것을 갚고 싶은데 이제는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친척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혜를 우린 율법은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제 이자도 좀 넣었대요. 그래서 요 말씀을 주면서 20%를 더하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목사님께 헌금으로 갖다 주거나 뭐 선교 헌금을 내거나 하나님 왕국의 사업에 쓰면 이 원리의 지혜를 빌려온 거죠. 그걸 얘기해 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뻐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내 정말 괴로웠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되게 기뻐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지혜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라는 건 제사장이 이렇게 쳐들어 바치는 걸 말해요.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역할이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데 누구 역할이 있어야 돼? 제사장 역할이 있어야 돼요. 뭐의 그림자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누구의 역할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필요한 제사장은 그거의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 가져온 사람의 것이 되지만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은 제사장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걸로 바치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이 뭐라 그러죠? 나중에
하나님께 해놓고는 이게 그 내가 계산해. 세웠어. 그거 내 건데 내가 얼마를 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권리가 있다 그러는 건 사실은 이런 구약의 율법의 원리, 지혜에 안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 이게 하나님 것이 돼버리는구나. 이제 그런 원리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 많은 지침서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네. 묵상할 거리가 많아졌죠. 네. 그죠? 본인은 숙제가 있습니다. 네, 두 곡의 가사를 조금씩 써오는 거. 이성우 첫 번째 곡만. 네, 근데 뭐죠? 나를 도와줘. 우리 나를 세 분들 혼자 고민하게 놔두지 마시고 커뮤니티 같이 좀 도와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셔서 좋은 곡 나오기를 네네. 정말 축원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돼요. 사실 저 알게 모르게 진죄가 많거든요. 많죠. 이걸 좀 돌려주고 싶고 좀 제 삶을 받고 싶었던 점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나한테 혹시 줄 거 방법도 없었어? 예, 잘 그 쓰는데. 딱히 기억 없는데 진짜 그런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성경에 있었구나라는 되뇌게 되는 근데 나는 되게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분 있잖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교회 냈어. 우연히 길 지나다가 그 사람 딱 마셨어. 어떻게? 또 내? 또 줘?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게 다시 또 5분의 1을 했어. 나 그거 되게 궁금하다. 성경은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거야. 다시 또 그런 만나거든.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 만나거든. 다음 주에 여쭤봐야지. 진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기대합니다. 네,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드로아에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해 떨어져 죽었다 살아난 청년은 누구인가요? 1번 유두고, 2번 소바더, 3번 삭개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소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태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